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 9번째입니다. 부제로 전쟁은 여호와께,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주님의 음성 꼭 들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 들으면 살거든요. 주님의 음성 한 번 들으면 살거든요. 우리 목마를 때 화초들이 우리가 물을 한 모금 먹으면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막 시들어 죽을 때 물을 주면요, 얘네들이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쫙 올라오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오셨는데 주님의 음성 꼭 들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전쟁 이야기. 그래서 부제로 전쟁은 여호와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인생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기게 됩니다. 이제 한숨 돌릴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버팅겨서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와요. 다른 게 또 오고, 어느 때는 또 겹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모압 자손만이 아니라 암몬과 연합하여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전쟁, 여러 가지 겹쳐서 다가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전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쟁이 끝이 없어요. 계속 옵니다. 또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한 가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이 전쟁이 끝날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거든요. 정말 이러할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나?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책인데요, 전쟁과 역사라고 하는 사회학자고 이명환 선생님께서 쓴 책인데요, 여러분, 이명환 씨는 많은 책을 줬는데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전쟁의 고수들이라는 책도 있어요. 세계 역사를 여러분 바꿨답니다. 전쟁을 통해서 고수라고 말합니다. 또 중동 전쟁 등등 전쟁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혁신은 전쟁으로 탄생한다. 그래서 전쟁의 긍정적 면을 많이 부각한 책인데요, 여기 보면 또 그런 말합니다. 과거든 현재든 전쟁은 정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과 동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향하는 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며 도전하는 자의 싸움이다. 과거든 지금이든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동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들의 전쟁,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싸움이 지금도 정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주제를 연구하면서 긍정적 측면을 말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이분은 주장해요. 그래서 세계사를 바꾼 고수들이라는 책을 계속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창조적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뭘까? 우리에게 아픔과 질고와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뭐냐? 그래야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무릎 꿇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율례를 배우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귀담아 듣거든요. 선한 일이 뭐는가, 교회가 뭐는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를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고 한다면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창조적 일들이 이루어진답니다. 여러분 전쟁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개발되는가?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무기를 개발하다 보면 각종 기술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무기는요, 여러분 아주 정말 최종적 무기 아닙니까? 그 나라 모든 산업의 어떤 집합체가 정말 압축된 게 전쟁 무기인 것처럼 전쟁 무기 하나를 만들다 보면 각종 기술을 앞당긴대요. 삶을 바꾸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직관이 점점 발달해져 간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말하던 사람들이 직관, 직접 내가 부딪히니까 얻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또 전쟁을 통하여 통찰력을 기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말을 해요. 전쟁은 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막혔던 혈이 뚫린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봐요. 저희 부부싸움 잘 하지 않는데 간혹 부부싸움 하다 보면 부부싸움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대화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대화 잘 못했는데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야 끝내자가 아니라 대화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화가 되는 경우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여호사밧 왕의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정말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입니다. 아버지는 좀 아사 왕이었고, 그래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여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돕는 정치를 합니다. 특히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을 앞에 놓고 여러분 무기를 준비하고 사람을 모집하고 여러분 그렇게 전쟁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쟁을 앞에 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전쟁을 앞에 놓고 그 유명한 찬양대를 불러 모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 앞에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찬양대를 불러 모아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이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17장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내가 소개 한번 합니다. 여러분 17장은요 어느 날 길르앗 나못이라고 하는 성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길르앗 나못은 오늘날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단강 동쪽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싸움이 좀 벌어지겠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호사밧 왕이 그 당시 정말 이방신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손을 잡아요. 아합 왕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 큰일 났다. 길르앗 나못 전투에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한테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이때 전투를 하는데 아합 왕이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여호사밧 왕한테 나는 신하들과 함께 똑같은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갈 테니까 여호사밧 왕 당신은 장군 옷을 입고 나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힘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아합 하는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이때 길르앗 나무 군대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갱신이 간신히 살아납니다. 간신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히려 꾀를 썼던 아합 왕이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그가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갱신히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방인과 손잡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도 하지 않는 저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손잡으면 안 되는구나. 이방인과 손잡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나의 동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역대상 17장 18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손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돼요. 힘이 될 것 같은 것과 손잡으면 오히려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야 19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 때 여호사밧이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살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성경에서 언제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보고 있는 중심성이 되는 상징성이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징성 있는 것이 정말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라고 말하잖아요. 모리아 산이 지금 정말 예루살렘이에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도 모리아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지금은 그곳에 이슬람 황금돔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교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아프고 나니까 간신히 죽을 뻔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깨달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예루살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건강하든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정말 역대 정말 20장은 바로 이러한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말 이야기인데 우린 여기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순간순간 닥쳐오는 수많은 인생의 전투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시작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맞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비로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전쟁할 때 중요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요?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탁월함 가지고 안 된다는 고백, 본모술수로 안 된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어떻게 합니까? 싸울 때 전략을 세워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배운 교훈이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들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정말 예루살렘에 내 눈과 귀가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기근이 들거나 각종 질병이 오면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생의 전투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손에 다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다 있습니다. 누가 맞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백,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이 수많은 군사들, 이 큰 무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우리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성도는 내게 비록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아무리 큰 힘이 있다고 하여도 나는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학벌이 좋아도,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권세가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호사밧 왕은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길르앗 나무 전쟁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싸울 방법도 몰라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지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이 다 있지, 그분 내가 정말 의지하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쳐서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우리는 잠잠히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아까 제가 이 말씀 읽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 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너는 내 백성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다시스로 갑니다. 결국 풍랑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탄 배에서
여러분, 요나가 원인 제공자로 물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기도 드렸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서 놓고 있질 않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요나가 그가 불순종하고 그가 평안할 때 기도한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나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여러분, 요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겪는 전쟁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지식의, 여러분, 또 자식의 문제, 인간관계, 사업의 문제, 이거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정말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의 정말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거의 다 사용한답니다. 어떤 전쟁이 터지거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거의 다 동원한대. 보통 10개에서 20가지를 동원한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동원한대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남편, 아내, 자식, 사촌, 육촌, 팔촌,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가서 또 절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수단과 방법이 적으면 적을수록 인간의 힘은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터지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이 심리학자에 의하면 오히려 수단과 방법 동원할 수 있는 것을 줄이면, 한 가지에 집중하면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이것저것 다 집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도움도 받고 싶고 이 사람의 도움도 받고 싶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교회도 붙잡고 절에도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하나님의 교회도 갔다가 신천지에도 갔다가 이리저리 정말 뒤죽박죽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여러분, 사자가 정말 사냥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에 집중하면요, 사자는요 그눈만 바라보고 막 뜁니다. 옆에서 먹거리가 많아 수백 마리가 같이 뛰지만요 절대로 여러분 다른 거 안 봅니다. 한 마리 짐승을 향해서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것만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뛰는. 근데 우리는요,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쟁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앞에 놓고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2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알에게 임하였대요.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전쟁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 집중하며 나아갔더니 여호와의 영에 임한, 여기 이름이 누굽니까? 야훼시알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계속 시작합니다. 야훼시알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를 알려줘요. 여호사밧 왕이요, 백성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시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훼시알은요 성경 전체에서 잠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 야훼시알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 자손인데, 성전에서 일을 하다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이 전쟁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참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해요. 사람 의지하면 두려워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대립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아와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가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속하기 마련이에요. 사람 그룹에 속할 것, 이 그룹에 속할 것인가 이 그룹에 속할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정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따라서 신앙은 뭐냐? 중간지대가 없어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양다리는 그래서 죄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거는 죄예요. 여러분, 양다리는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검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붙잡힌 야훼시엘이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쟁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여러분 맞닥뜨린 수많은 전쟁과 같은 일들이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 아픔과 이 고난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전쟁이, 인생의 전쟁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권세자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고백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보이면 안 두려워요. 근데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두려워 미쳐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헌신이 나오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죄수로 묶여 있다가 로마로 이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어요. 배에서 다 죽었다고 포기합니다. 배가 무거워서 기울어지니까 이 물건도 집어던지고 저 물건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배 밑창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그 전날 밤 받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물건을 바다로 다 집어던지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음성이 나한테 들려오면요, 살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네마라고 그래요. 네마.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이야. 다른 사람의 간증 이야기야. 나의 간증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쟁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야에시엘처럼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와 싸워도 숫자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인생의 전쟁 앞에서 주님만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중국 장가게를 다녀왔어요. 장가게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거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효도관광의 제1의 명소라고. 효도관광 제1의 명소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하루에 막 2만 보씩 걸으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너무 아름다운 산인 건 맞아요. 이곳에 천문산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가보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2번 오지 말래. 자기가 너무 힘들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진짜 힘들어요. 하루에 뭐 2만 보씩 막 걸어야 되니까. 거기 보면요, 거기 가면 대협곡 유리대교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유리대교. 약간 460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협곡인데 협곡에 유리대교를 만들어 놨는데 약 300m 위에 저거를 놓은 겁니다. 다리를. 근데 유리로 만든 대교예요. 그러니까 약 100층 정도 규모 위에 다리를 놓고 유리대교, 거기를 걸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대교예요. 저기 보면 유리가 총 99개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99개 통유리가 되어 있어요. 저게 정말 6m입니다. 6m. 근데 야, 기술 좋네. 제가 일부 예배 때 저기에 제가 누가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을 싹 지어놨네요. 야, 기술 좋네요. 저 밑에를 저기를 제가
걸어가 제가 저길 내가 걷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m니까요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조그만 유리도 무섭잖아. 근데 6m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저기를 내가 갈 때는 그냥 가고 올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 왔는데 저걸 한번 내가 걸어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사진 좀 더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리가 크기 때문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 느낌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오라시니 내가 주께 나아가리라. 이 찬양을 제가요 눈물 흘리면서 부르면서요 앞만 보고 갔어요. 밑에 보면 못 갈까 그냥 진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여호사방처럼 그냥 앞만 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말 눈물이 나는지 몰라.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도요 주님 바라보고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를 건너갔지만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다를 바라볼 때 빠졌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서 빠지기 싫어가지고 460m 거리를요 앞만 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내게 오라시니.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다시 한번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주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큰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가슴이. 한 번만 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예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는 내가 걷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사람의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호사밧 왕은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동맹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거구나. 이방 신과 짝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 앞에 주의 능력과 권세가 주에 있다고, 나는 여호와만 바라볼 것이라고, 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럴 때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주셔서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것인가,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힘들어도 주님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주님 앞에 가서 안기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안기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통회하면 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괴로움 앞에서, 어떤 인생의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 능력 없습니다, 나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